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감사의 시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선악과 이야기로 공부를 하면서 전도사님께 드렸던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질문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를 리 없을 테고, 알고 계셨다면 왜 그걸 만들어서 인간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결국 에덴에서 쫓아내셨는가?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아내실 생각을 하시고 선악과를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명제와 함께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신 분이라는 이 두 가지 명제가 우리 머릿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이 부딪힘을 풀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서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나 성경 공부 때 여러분하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 또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에 관해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 인간은 순수했습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유하게 살아가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또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 수치심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판단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지금 생각하는 존재, 판단하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은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인간들은 결국 에덴 바깥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아는 존재,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존재가 된 것이 왜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됐냐는 겁니다. 그럼 왜일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동산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었던 인간의 영은 그 자체로 순수했고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분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할 필요가 없었고 주어진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누리고 다스릴 수 있었던 존재가 처음 창조되었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된 후에 인간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판단이 하나님의 기준과 상이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과 또 자신의 판단에 따르는 책임을 질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기준으로 각기 다른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거나 그 나라를 다스릴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훗날 에덴 바깥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각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을 옳다고 인정하고 그 제사만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로 태어난 가인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과 아벨을 악하다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능력이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면서 판단하는 존재로 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아이들도 판단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백인백색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등과 분쟁이 난무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판단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숨깁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까봐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것처럼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체면과 위선의 가면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부러워요. 너무 부럽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평생토록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의롭고 옳게 살아도 누군가에게 판단받고 정죄받고 죽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계속 지금 이 세상 속에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내용들도 그렇잖아요. 다 자기가 옳다 그래요. 근데 각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리고 그 옳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패가 형성됩니다. 자기 그룹이 형성되죠. 그리고 또 서로 그룹을 형성해서 서로를 죽이는 일들을 또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불안함을 경험하면서요, 이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해줄 울타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공동체예요. 또 쉬운 용어로 쓰자면 패거리입니다. 내 패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각기 다른 판단의 기준을 하나로 모을 때 그들만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작게는 촌락이 형성되고요, 점점 발전하게 되면 마침내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웅이라고도 하고 리더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법과 규칙을 만들어요. 그리고 선악의 기준을 만들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깡패들끼리도 깡패들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뭐 남자가 의리가 있어야지. 이 말은 뭐예요? 남자가 의리가 있어야지. 이건 남자들끼리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자는 의리 없어도 되나요? 근데 의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의리와 의리가 만나서 의리하게 살려고. 그런 패거리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들이 가진 선악의 기준으로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판단이 기준이 된 그 나라는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판단은 온전하지도 않고 또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였다가 깨어지는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런 인간의 나라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가요, 그의 이야기잖아요. His story. 근데 여기에 H를 대문자로 쓰면은 이것이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 길은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에 복종시킬 때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리는 참 행복은 자기 생각대로 되어질 때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질 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걸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준으로 인간이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인데요.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불과 3일 만에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불평을 시작합니다. 이 마라라는 곳에, 마라라는 이름이 한글로는 참 그래서 재밌어요. 불평하지 마라. 그래서 말아요. 마실 물이 부족해지니까 하나님도 모세도 모두 틀렸다고 그들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력을 가진 인간이 판단을 하는데, 근데 믿음이 없는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마실 물이 없지만 그곳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감사거리를 반드시 주세요. 시편 119편 75절 말씀을 보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자, 이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판단이 언제든지 옳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마라의 쓴물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적합한지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죄성으로 망가져가는 그들의 생각을 다스릴 법도와 율례였습니다. 이 법도와 율례들이 발전하여서 상벌이 따르는 율법이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다시금 에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명나무 실과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율법을 어기면 그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하여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에덴으로 돌아가는 확실한 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면 돼요.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인데요, 16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하라고요?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다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중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율법을 95%만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50% 정도 지키면은, 그 정도면 합격시켜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생깁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이에요. 자, 몇 퍼센트쯤 지키면 될까? 2장 10절에서 13절 읽읍시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7장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쭉 나열해서 이야기해주고,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백성들은 그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는 살인자에게도 사형이지만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도 사형이었습니다. 동성애자도 사형이지만요, 간음한 사람도 사형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도 이미 간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저주받을 자예요. 납치범도 사형이지만 제사장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은 율법 전체 613가지의 조항을 다 지켜야만 하는데, 근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다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영생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로프에 의지해서 절벽에 매달린 사람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로프가 613군데 끊어져도 죽지만요, 10군데 끊어져도 죽고요, 단 한 군데만 끊어져도 죽습니다. 단 한 군데만 끊어져도, 단 하나만 범해도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들의 불신앙과 완악함을 통제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주어졌던 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지겠다는 생각, 그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되면 사람들은 자꾸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은혜로 사는 게 제일 편한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율례와 법도를 주셨잖아요. 법을 주셨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 때 자꾸 부딪혔어요. 물론 신혼 이후에도 한동안 부딪혔어요. 성격이 너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달랐어요. 서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아내를 판단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의 기준으로 저를 판단하면 이건 무지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오랫동안 한 10여 년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이가 몇 개 상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니까 했던 게 뭐냐면 규칙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남편이 할 일, 이건 아내가 할 일, 당신은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규칙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서로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내 기준에 상대방을 맞추려고 했던 거죠. 근데 관계가 성숙해지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그러니까 서로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서로를 정죄하지 않는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온전히 믿을 만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세요. 이 판단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 눈이 왜 저렇게 삐뚤어졌어? 그것도 기분 나빠요. 같이 이야기하는 동안도 우리는 상대방을 끊임없이 분석하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저거 혹시 나한테 지금 뭐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닐까? 예의를 갖추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피곤하죠.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가 목회 초기에는요, 30대 중반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지? 왜? 장로쯤 되면은 좀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목사인 나도 그런데 장로, 이젠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장로는 그럴 수 있지예요. 권사는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성도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준에 맞춰갖고 장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내 아내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는 그래서 안 된다, 이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유하게 서로를 섬길 수가 없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판단을 여러분의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판단은 다 내려놔야 돼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세요. 25절부터 2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왕자에서 내려앉고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지신 판단입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같이 우리를 저주에서 우리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주 아래 있는 분이에요. 저주를 받으신 분이에요. 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내 죄에 대한 나의 판단, 세상의 판단, 율법의 판단은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당신 자신이 죽음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율법의 형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단 한 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요, 그 대가로 그 율법을 어긴 죄인인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창조되었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시편 100편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면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행위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복잡한 생각과 감정이 우리를 억누르는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러나 울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모든 잡다한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오로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감사할 만한 일들이 따라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절기는 해마다 반복되어 우리는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절기의 의미를 새롭게 기억하고 또 기념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절기들을 지키는 가운데 그 절기들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맥주절, 한 해 절반을 지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23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농사 지은 것을 밭에서 모두 거두어 드리는 연말에는 추수절을 지키라.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마라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며칠 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감사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법이 아닌 은혜로 그들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앞으로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게 된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인생에서 홍해의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감사의 능력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말씀을 주셔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신 은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있게 하신 은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판단입니다. 그 판단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더욱 넘치는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답답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음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지만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죄인임이 드러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오늘 우리가 무조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문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각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